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우리가 1년 동안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있어지는 자연의 만물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해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통하여, 나무를 통하여, 또한 바다를 통하여, 생물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을 한 그대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들의 심령에서 넘쳐나고 또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게 될 때에 또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하늘을 궁창을 땅과 하늘로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최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있으라 하니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니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만족하셨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만물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은 최고의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정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한 살아가고 또 마음에 품고 이러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가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다하여 또한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 하나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구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정의가 구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것이 빠지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또한 정적인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의지적인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우리들의 삶이 불균형적인 인생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것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의지적인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의 어떠한 피상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에는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하여 정말로 그냥 뭡니까? 하나의 지나쳐버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문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들의 이 모든 전체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한다면 이 말은 굉장히 조금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알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만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무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딱딱하고 뭐에 매여 있어 이렇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무엇을 다가오시냐면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발견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지 못하는, 예배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앞절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그냥 그런 거야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진정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되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공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으며, 그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이 모습이었다. 암흑천지에 여러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또한 궁창을 만드셨고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진실하게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가정하여서도 이러한 핑계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움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으로 모시고 사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이나 모습이나 이러한 모습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식어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타락,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서부터 숨 쉬는 것까지 여러분 먹고 자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이 잘 배설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의 모습인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소화 잘 되는 것도 다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막사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자기의 삶을 학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많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은요 거룩한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거저 사는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이 세상의 존재의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은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만드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질병이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죠?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그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여러분 환경 가운데 특별하신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존귀하심 속에 거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이것을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 깨닫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에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치도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메마른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없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없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 사람은 누구든지 다 똑같은 환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환경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이고요, 삶의 자세에서 바뀌어지는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요셉은요, 정말로 그 시대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고, 또 나아가서는 옷도 자기의 형들은 나가서 막 그냥 양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저분하게 입고 있었는데, 요셉이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주는 특별한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아주 기공자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면 요셉은 정말로 특별한 귀족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한 요셉이가 꿈을 꾸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요셉이가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버림을 받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그 감옥살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상실감이 너무나 크게 있었고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이방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형들의 버림을 받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저런 환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가 꿈을 꿨던 것 같이 요셉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찬양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것.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또 나아가서는 정말 이방 나라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취급처럼 그러한 미친 행동을 하면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한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허망하여진 모습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이 허망하여진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 단어는 상상, 숙고, 떠나서는 결론, 사색, 이러한 뜻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 허망이라는 건 텅 비어지고 헛되며, 텅 비어지고 헛되며 성공적이지 못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텅 비고 헛되며 성공적이지 못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득 차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허망한 생각을 내버려야 됩니다. 좋은 생각도 떠나서는 유익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허망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생각자 사로잡혀가지고 올바른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을 내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텅 비어지고 헛되며 성공적이지 못한 생각,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 이것으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가득 차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 다른 이상한 것들만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찾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악을 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것을 쫓아서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노아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 전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허망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심판을 내리셨고 죄악을 지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악함이에요. 그 악함이 결국은
비본질적인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갑니까? 현실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은 내버려 두고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허망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청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눈 멀어 볼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 멀어서 볼 수 없게 되어졌다.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눈이 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어딘지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존귀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밝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하나서는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미련한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속에 우리가 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한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의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이 밝아야 돼요. 생각이 밝아야 돼요. 그 마음이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게 습니까? 삶이 어두운 거예요. 생활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밝고 마음이 밝으면 그 사람은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로 밝은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이 그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고 그죠? 얼굴에 어두운가 떠나서 얼굴이 밝은가 이것을 사람이 보잖아요. 어두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죄악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밝고 마음이 밝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모든 근심 걱정이 없고 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하여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진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의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두워졌던 그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는 거야. 그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게 할 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과거사를 썼습니다. 과거에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언제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생명이라.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자녀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만드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다 벗어버리고 또한 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보며 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싹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힘든 현실 속에서도 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